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신약전서 에베소서 5장 제가 봉독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빨을 아마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말소리도 좀 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물건이, 그 물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받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본받듯이 아버지를 본받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이 말은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든지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든지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창조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조
창조주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점차 번성해가지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너희들의 어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이 세상 창조주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고 기독교의 역사의 시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받은 사람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로 창조하지 않고 손으로 지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창조물인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기를 가진 사람들, 가정에서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본받으며 살듯이 생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약간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단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속성이 무엇일까?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곧 철학입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결말을 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철학, 학문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철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했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왜 왔는지, 내란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이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죠.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많이 부었든지 적게 부었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내 혼자만 받고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 자녀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너희를 또 남을 사랑해야 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생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사랑받은 데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끝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역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노아 때까지 이 인간들이 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과 동시에 중간에서 끊어졌던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우리 후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요? 노아의 자손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왜? 형제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처음엔 꾸지람을 하지만은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가족만 데리고 광야에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점차 재산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우물물을 먹겠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롯을 불러가, 롯아, 네 종들과 우리 종들 싸워서 안 되겠다. 너와 내가 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롯, 너 오른쪽을 봐라, 왼쪽을 봐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 아무 곳에든지 한 가지 택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마. 롯이요, 아저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저씨입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저씨가 좋은 대로 먼저 택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롯에게도 베푸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좋은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 좋은 것을 너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게 진짜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을 주는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사랑을 가졌나 하면은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내게 죄 지은 사람 얼마나 용서해 좀 좋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 49, 490번.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 구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용서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옛날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 원조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우리 조상들이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차 더 부강해지고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낸 게 약 2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첫째 또는 둘째 가는 선교사 파송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받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주는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연필을 많이 사용했죠. 지금 뭐 볼펜을 많이 사용했지만은 옛날에 연필을 사용했는데, 연필을 사용하고
글을 쓰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개가 전부 없애버렸죠. 그 후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히트했죠.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에 야단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도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듯이 우리들을 보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다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그렇다면은 너희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기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키우고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그들보다 더 훌륭한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는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지난번에도 그냥 지냈는데 이번엔 뭐 또 그래? 야단칩니다. 이제 다시는 그 얼굴 안 봅니다. 다시는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하는 사랑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를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지만은 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 고초 다 받으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놓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앞뒤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에요.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독교가 부르짖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되뇌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나 하는 것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들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